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기로 결심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부분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그것이 바로 주기도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를 불렀으면 뭐라고 이제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이름 높임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먼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먼저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험한 세상, 시험 많은 세상 살고 있으니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 내용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 내용은 기도의 기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암송하시죠? 그런데 그걸 암송만 하지 말고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살려서 하나님께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들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식은 밥조차 없습니다. 아니 저녁도 못 먹고 온 친구들한테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밥이 없어요. 그래서 옆집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미 잠옷바람으로 다 자고 있어요. 콜콜 자고 있는데 안면 몰수하고 문을 두드렸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옆집에 친구가 두드린다고 해서 일어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청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간청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간청이 뭐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간청입니다.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간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간청하는 태도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도 아하,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금방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기도가 응답이 된 것 때문에 참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도를 간청하는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중얼거리는 식으로 기도를 해놓으면 기도해놓고도 다 잊어버려요.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이거 웬일이냐? 하나님께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중요성도 없고 긴박성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간절하게 하고 간청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간청과 응답의 사례들 많습니다. 기도의 역사죠.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의 사례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합니다. 하나님,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네 말대로 의인 10명만 만나도 그 10명 의인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드디어 하늘로부터 유황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까지 안 되더라도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 성을 멸하는 중에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 주셨다 그랬어요. 이 간청의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간절하게 중보하면서 간청했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청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운데 세 번째 조상 야곱이 객지 생활 20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형 에서와 20년 전에 그 원수 맺힌 앙금이 있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3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거죠. 아니, 동생 20년 만에 마중하러 나오는 형이 왜 300명 군대를 데리고 옵니까?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죠.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도 이제 초급하고 마음이 정말 불타는 것 같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 다 이제 도륙을 당할 지경이 됐다. 그럴 때 야곱은 앞으로 봐도 겁나고 뒤를 돌아갈 수도 없고 피할 길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했다 그랬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간청을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자기 동생 죽이려고 오던 이 에서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탁 주물러 마사지를 해주시니까 그만 마음이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아이고 동생아 이래 가지고 형제가 얼싸안고 상봉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화해시켜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오기도 했다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과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엘리야였지만 우리하고 틀리는 건 뭐냐?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셨다. 메마른 그 땅에 단비를 내려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간청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성을 우리가 압니다. 그는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하만이 유대인 학살 날짜를 받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 날짜를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겁나는 시간입니까? 그럴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에스더는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간청이죠. 목숨을 건 간청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 기도하고 간청을 한 후에 왕을 만났다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만났습니다. 에스더서 7장 2, 3절을 보면은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소청, 왕의 면전에서 내놓은 이 에스더 왕비의 간청, 소청이 뭐냐? 내 목숨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 누가 당신 목숨을 노리느냐고, 당신의 민족을 누가 노리느냐고, 이 하만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나도 죽이고 내 민족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폭발해가지고 너부터 죽어 해서 하만을 그날로 목매에 달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홀로코스트의 운명에서 하나님은 전체 유대 백성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꿔버리는 것,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당한 간청이 있을 때에는 역사를 바꾸는 응답도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한창 예수님의 전도의 전성기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가복음 6장 55절로 56절에 보면은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 전할 때에 예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환자를 그냥 침상째로 메고 왔다 그랬어요. 환자 눕힌 침상째 메고 와서 시장 바닥에다가 두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선생님 이 환자 예수님 옷자락에라도 손대게 해 주소서 하고 간청했다 그랬어요.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손대지 마 아침에 세탁했어 이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손대는 걸 허락했죠. 그런데 믿음으로 손을 대는 환자마다 100% 다 치료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간청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청할 것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간청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벗됨을 인하여 친하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청하기 때문에 요구대로 준다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린다.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줄 것도 없고 찾지 않는 사람은 찾을 게 없고 두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도 열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정으로 간청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의 간청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간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청을 갖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간청은 바로 그리스도의 간청이요. 그리스도의 간청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간청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원수 맺지 말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간청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노니, 그래서 전도 복음의 요지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속량의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회개하고 믿기만 하시오. 그러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간청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간청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바울의 간청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마음을 대신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걱정, 근심, 염려 많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간구, 간청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청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간청한 게 뭐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 노총각이라 장가 보내달라고? 그게 간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유대인으로 살면서 평생에 한 맺힌 게 돈이다. 주여 부자 되게 해 주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부자 되게 해달라는 간청을 올렸을까? 통곡과 눈물로 올린 그 간청의 핵심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속죄 제물로 받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간청을 들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간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간청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때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가지고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꼬 그랬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꼬. 네 소원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럴 때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크고 이 많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허락해 주셨다고 열왕기상 3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선뜻 대답할 소원, 간청이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간청이 뭡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청하는 소원이 뭡니까? 각기 다르겠죠.
담임 목사인 전호연 목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 목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구하라.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저는 적시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선교 대국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게 제 간청입니다. 제 1번 간청이에요. 나라가 잘 돼야만이 우리 집도 잘 되고, 나라가 든든해야 나도 든든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강북교회도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간첩이 너무 많아요. 간첩을 잡아놓고도 재판도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간첩 재판하라고 했더니 그냥 이 판사들이 이 재판을 세워라 내오라 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벌써 법조계 그리고 정치계에 심지어는 청와대 안에까지 간첩이 우글우글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을 위한 대통령으로서 근무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성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 가라앉아가는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역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신호로 하나님이 대통령부터 바꿔주셨는데, 그러나 혼자 바뀌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큰 덩어리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뭐 간첩이라고 그래도 겁도 안 냅니다. 이제는 그래 나 간첩이라 뭐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재판받으러 오라 그러면 나 못 가겠다 이럽니다. 지금 이와 같이 이상한 나라가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네 소원이 뭐냐 그럴 때, 주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공산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지금 기대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좀 건져주시고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소원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네 소원이 뭐냐? 오늘 당장에 대답할 수 있는 소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뒤통수만 긁으면서 글쎄요, 요즘 뭐 살만한데요, 그냥 주시려면 알아서 그냥 적당하게 주십시오.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천당 갈 마음을 먹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청해도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간청해도 좋은 이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실 때까지 끝까지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유가 타당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무리 때를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리 간청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땅 위에 나쁜 아버지도 자기 자식한테는 잘해주는 것이 인간의 보통 마음이라는 겁니다. 생선 먹고 싶다는데 독사를 던져주면서 얘따 먹어라. 달걀 같은 알 먹고 싶다는데 전갈을 던져주고,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준다는 것은 최고를 준다는 말입니다. 간청할 이유 있습니다. 간청해도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 떼쓰고 간청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도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다. 예수님은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 날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 간절히 구하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간구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주제는 뭐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저렇게 부족한 우리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래도 소망을 주시고 그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불러달라고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떼쓰고 간청하는 것이 때로는 내 탐욕에서 나오고 내 정욕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떼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야 방향을 돌려 방향을 털어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 기도 잘못하면 어떡할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소원을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간청이라고 하는 본질은 뭐냐? 주실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기도가 간청입니다. 주실 때까지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열정의 기도가 간청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간청이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과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간청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을 안 해주시면 그것도 응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다 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고개를 숙이시고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